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책으로 420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피검사하고 결과가 일찍 오는 게 제일 두려워요. 한번 경험을 아주 호되게 했잖아요. 보통 피검사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에도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911 해가지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 충격이 늘 머리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피검사를 했거든요. 화요일 날 피검사를 했는데 목요일 밤 늦게 결과가 제 이메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야, 이게 또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검사 결과가 일찍 나왔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다 열어보니까 다 좋은데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거를 비유엔이라 그러거든요. 비유엔의 수치가 지난번에 피검사했을 때보다 한 30인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나쁜 것도 안 먹었는데 왜 몸에
이 비위엔이라는 수치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신장 수치도 2.1로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가지 않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만 했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제 신장 닥터한테 연락을 해서 또 뭐 약 조절을 하든가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마음이 영 좀 언짢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말씀의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준비하고 본문의 말씀을 펼칠 때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샤워하면서도 손이 벌벌 떨리고 이게 뭔가 또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저 끝까지 비위엔이 높아져서 신장 수치가 높아져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와라 그러시면 제 연세 높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솔직한 삶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까짓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냥 샤워하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리고 그냥 그랬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이 그 피검사 결과 하나에 그냥 홀칵 무너져 버리고,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부족한 존재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건강하다, 잘 된다, 뻐길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피검사 결과 하나에 따라서 그냥 마음이 무너졌다가 세워졌다 하는 이 불완전한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지. 그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은혜를 금요일 새벽에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데 별로 아멘이 별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은혜 되면 됐지 할렐루야. 세상은 참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병이 와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남의 장기를 이식받고서 이렇게 늘 초조하고 저렇게 늘 염려 속에 사는 이런 삶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분명한 사실은 때가 있다는 거지요. 언제? 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 자, 나그네로서 아니면 여행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타향살이라 그러잖아요. 타향살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니까 예전에 그 고복수 씨라는 분이 하던 노래 있지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또 노래 해보라 그러면 또 능력교회 목사, 은혜 없는 목사라 그럴까봐 노래는 하지 마시고 타향살이 몇 해든가 하면서 그냥 하는 노래 있었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은 타향살이에요.
타향살이고 우리 나그네가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건강한 몸, 병든 몸, 다양한 이 환경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은 나그네라고 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땡 하면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땡 하고 와라 그러면 아무 대꾸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멘 주님 오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하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향으로. 아멘. 아멘 더 크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하는 이 고향, 본향이라고도 하고 고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된 분도 있고 30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인데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은 늘 한국에 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필레니용인가 스테이크를 쓸어서 야 맛있다 그러고 먹어도 내 마음 한편에는 나만 그런가 봐요. 다른 분들은 전혀 현실감이 없으신데 나는 이 비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너 마음 한쪽에는 야 김치찌개 한 숟갈만 먹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내가 아무리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30년 살아도 코어메리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워지질 않아요. 나는 어메리칸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코리안 어메리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미국 사람, 이 신분은 50년, 60년, 100년 살아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도 늘 고국의 소식이 그립고 내 나라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고향에 대한 추억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그토록 그리웠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두 가지 갈림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고향의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고향으로 나그네의 삶을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땡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영원토록 살 곳이 두 군데로 하나님이 나뉘어 놓으셨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천국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불신한 이들에게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난번 연회가 알래스카에서 모였고 알래스카에 갔다 오니까 이 뉴욕에도 이 나이아가라 있는 북쪽에 이 로체스터 쪽에 올라가면 그 연어 부화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관광으로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큰 연어가 때가 되면 새카맣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연어가 올라오는 강을 이렇게 입구를 좁게 만들어 가지고 넓은 강으로 모여오던 이 연어들이 좁은 곳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장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알을 다 빼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알을 낳고 빠져나온 이 어미 연어들을 그냥 믹서로 갈아가지고 비료로 만드는 그 시설이 이 로체스터 어디에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연어는 민물에서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민물에서 부화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베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온다 그래요? 어디로 와요? 예, 자기가 부화된 그곳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체스터에서 부화시켜서 내보낸 연어들이 그 강물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 대서양 바다에 나가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허드슨 강을 따라 올라와서 로체스터 자기가 부화된 그곳, 희귀 본능이라 그러죠. 그곳에 와서 알을 다 낳고 죽는 그 연어, 이 물고기 연어를 보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연어를 보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을 부정하고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찮은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배워라. 그래서 그런 이 뜻으로 연어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찮은 물고기도 아무리 먼 바다에 나가 살다가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기억해내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연어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결과가 마지막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고향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나니. 나그네 삶을 살면서 예수 믿고 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서 그 천국을 안겨주시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고향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그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랬고 요즘 젊은이들 세대도 그렇고, 신부나 신랑이 결혼을 할 때는 그저 결혼 이유물을 아무거나 안 만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내 아내로 맞아서 한평생 살고 이 일을 내 남편으로 맞아서 한평생을 사는 그 결혼의 약속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고향 천국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돌아갈 자신이 있다, 천국으로 돌아갈 자신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 들어줘 보세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 난 목이 헛했나 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천국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돌아가는 이 천국은 그 천국에서의 생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예비해 놓은 그 천국에서의 삶이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고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자꾸 쳐다만 보지 마시고, 올라오면 마이크 달라 그래가지고 또 이 베이비샥 한참 노래 부르고 가면 시간 걸려요. 이 다음에 얘는 목회자가 될 모양이에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저렇게 좋아하는 거 봐요. 눈에서 눈물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한다. 그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제가 이 눈물이 뭐냐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눈물이 뭔 줄 아세요? 눈물이 뭐예요? 목이 뭐예요? 눈에서 흐르는 물이지요. 그런데 조금 유식하게 말하려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유 머리 아파. 사람이나 짐승의 눈알 위쪽에 있는 누선에서 나와 눈알을 적시거나 흘러나오는 투명한 액체 상태의 물질. 이게 유식해요. 어려워요. 이거 뭐 국어사전이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눈물이 뭐예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지. 그런데 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의 종류를 또 한번 찾아봤더니 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눈물이 있대요. 감정적인 눈물. 슬플 때, 기쁠 때, 카타르시스래나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있고, 두 번째는 내인성의 눈물이 있대. 내인성. 내인성의 눈물이 뭔가 봤더니 눈이 건조할 때 눈에서 나오는 물,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씻어내기 위해 나오는 물. 세 번째, 이 눈물에는 어떤 게 있나 그랬더니 반사적인 눈물이 있대요. 양파를 까면 맵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반사적인 눈물이래요. 근데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눈물이면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지 눈물이면 감정적인 눈물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눈을 보호하는 것, 눈이 이 건조할 때 나오는 것. 이틀 전인가요? 한국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2년 전에 한국에 그 KTX라고 하는 그 고속열차가 생겼잖아요. 이유 없이 뭔가 그냥 좀 불편한 일에 휘말려 가지고 KTX의 여종업원들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 해고당한 숫자를 보니까 18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12년 전에 KTX에서 해고당한 그 근로자들이 그 자회사인 코랄의 코렉스예요. 그 철도공사하고 노사 간의 이 협의가 잘 돼가지고 다시 복직이 됐다. 그런 기사와 함께 12년 만에 복직이 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엉엉 우는 그런 그 여종업원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12년 동안을 버텨왔을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후련했으면 그냥 그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 눈물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3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대요.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1986년 9월 달에 12살짜리 지체장애 2급짜리 12살짜리 남자아이를 잃어버려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의 이 시스템이 이 치매 걸린 이 노인들 또 하도 어린아이들 자꾸 잃어버리고 하니까 몸에서 이 유전자 DNA라는 거를 뽑아가지고 등록을 해놓더라고요. 아이들의 DNA 또 이 노인들의 DNA를 놓고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이의 DNA가 어디에 있는지를 매치해서 찾아내는 그 시스템이 생겼는데 세상에 32년 전에 잃어버린 그 아이가 32년 전에 12살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44살이죠. 44살인데 서울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있는 그 아들을 찾아서 32년 만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지 못하고 누나가 가서 44살이나 먹은 다 큰 동생을 부둥켜 안고 딱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엉엉 울어요. 참 그걸 보니까 가슴이 그냥 찌릿찌릿 태우더라고요. 눈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6.25 전쟁이라는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전쟁 때에 고향을 떠나온 분들, 전쟁 때 잃어버렸던 가족, 그냥 그때가 되면 잃어버린 가족들을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가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또 반가움의 눈물, 얼마나 다양한 눈물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들이 돌아갈 천국에 가면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앉아 계시면 눈을 한번 이렇게 만져줘 보세요. 빨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세요. 그 느껴지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 살면서 눈물 많이 흘렸지. 그래, 억울해서 흘렸지, 아파서 흘렸지, 힘들어서 흘렸지.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하늘나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갈 자신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몇 분만 손을 드셨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 돌아갈 자격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 천국 말씀 가지고 하면 1년 12달 해도 모자르지만 그냥 짧게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돌아갈 고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가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그저 행복하고 그저 만족하고 그저 충족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며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천국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셨는데,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택하는, 나를 이기고 예수를 택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의 첫 번째는 나를 이기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더 덜한 것도 없고, 나머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한 말씀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기는 자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이기는 자,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 노방전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사형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형리의 첫 단계가 뭐예요?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 중심에 앉아있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내려놓고 이 의자에 누구를 앉혀라? 예수를 앉혀라.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이기는 이 믿음, 예수를 영접하는 이 믿음이 천국을 들어가는 자격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다는 확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누가 와서 내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당신 예수 믿는 증거를 좀 내게 보여주시죠. 당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보여주시겠어요? 예수의 피. 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이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글쎄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걸 좀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목사 옷을 입고 가는데 미국 백인이 저를 보고 너 예수 믿니?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랬잖아요. Are you Christian? 이런 크레이지 같은 사람이 있나? 내가 지금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는데 나더러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너 거듭났니? Are you born again?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증거가 너한테 있냐 그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목회를 몇 년 하고 목회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네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가 있니? 그럴 때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증거 아니에요? 확증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사형리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았는데 거기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았으면 틀림없이 세상의 삶이 달라져야죠. 내가 내 중심에 앉아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던 그런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들어가 앉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틀림없이 달라지는 게 있지요. 분명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의 달라짐을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행동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이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닮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말씀대로 변화되는 믿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확증이고 이 나를 이기는 믿음, 예수로 나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고향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달라진 거 뭐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셔서요? TV 틀고 오늘은 누굴 만나서 뭐 하고 놀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게 돼요? 아,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교회 가야지.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지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나. 말이 바꿔지잖아요. 아, 우리 프랑스에 있을 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이렇게 두꺼운 유리로 만든 잿더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데 두께가 뭐 한 이만한 거. 이 잿더리 제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거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못 끊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잿더리에다가 담배 피다가 재를 터는데 그냥 이 두꺼운 유리 잿더리가 반이 쫙 깨지더래요. 그래서 그 깨지는 잿더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시간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담배를 끊었는데요, 2년 지나니까 또 피게 그러더라고요.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으면 이거 집사가 이거 담배 계속 펴서 되겠냐,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셨을 텐데 틀림없이 예수 믿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가 없으면 예수 구경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변화의 기준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변화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고향에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 병든 육체, 그저 종이 쪽지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렇게 아슬아슬한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저 같은 모습도 모두 다 하나님이 땡 하면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고향이 정말 눈에서 눈물이 씻겨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나 근심이 없는 천국에서의 고향의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 안에 예수가 없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 지옥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이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영원토록 누릴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모두 앞에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증을 증거하며 이 한 세상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고향에서의 삶, 본향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